2월 둘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영혼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구원이 있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축복의 은혜,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찬송가 36장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님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혜의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혜의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우리 주 죄인아 내 위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위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혈면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343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중앙곡 원수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을 위하여 나를 알매고 세상을 죄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길가 생각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과 창고도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흑암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시러 약속하신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이름만이 높아지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터전과 가정 발걸음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죄들을 순간순간 깨달아 주님께 아뢰며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힘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거리가 생기고 담이 쳐지고 피폐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서 주님 다시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며느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기는 온 성도가 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영어 도서관과 리코더 방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입주 예정인 아파트 주민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기에 힘쓰며 전도할 때 힘과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이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인교회가 이제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주축이 되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전쟁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강진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기는 주의 찬양에 함께 하시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그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주님께서 좋아진 것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주께 가까이 조의 찬양에 넣어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족소서.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새벽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먼 이웃 나라에 칠흑같이 절망이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잠자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지진이 나서 더 크게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자주 있었지만 이번 지진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러죠. 피해도 막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 지도를 놓고 보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 오른쪽입니다. 뉴스 보도를 들으면 안타키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그 지역입니다. 안디옥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이 익숙하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안디옥은 두 군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라는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부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도 피해를 입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지진과 자연재해 참 무섭죠. 성경에 나오는 곳 튀르키아의 에베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진으로 바다가 수십 리 밖으로 밀려나간 것입니다. 자연의 위력 이렇습니다. 재난을 당한 그 지역 피해 입은 사람들 속히 구조되고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온 세계가 지금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정치가 바르지 않고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2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거의 내진 설계가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조금만 흔들리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내전 중이라서 그대로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구호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영향이 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흙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말씀하기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그러나 이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 질그릇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도자기에 비하면 돌품 없고 맵시도 없고 약하여 깨지기 쉬운 가치가 없는 그러나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회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 기록된 시기는 56년경으로 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56년생도 있으시죠? 대한민국의 50년대생 특별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8년 개띠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세대라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전후 세대입니다. 6.25 전쟁 후에 전쟁 지나고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그때는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때는 초등학교 그때 이름으로 국민학교 교실마다 아이들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영등포에 있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 같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운동장이 조그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부하면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되고 나라가 빨리 발전하니까 젊은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사 독재 시대라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낭만적인 세대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름이면 바닷가 강으로 피서도 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갔지만요. 통기타에 MT에 낭만이 있는 세대였다 그럽니다. 진학을 못하고 집안을 위해 공장에 다니고 일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좋았잖아요. 이런 세대가 태어나기 1900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아니고 여러 통으로 보내진 서신이 나게 이렇게 모아진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를 소개하는 주석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쏟아놓은 서신들이다.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의 감정도 상당히 드러난 이런 뜻이겠습니다. 솔직한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한 사람도 있었고요. 온갖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는 로마가 정한 주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남북지방 겐그레와 아덴, 그러니까 즉 아테네를 포함하는 주가 아가야이고, 고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어려운 일, 시험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의 바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의 희망.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젖먹이 신앙 단계가 있겠습니다. 잘 웁니다. 젖먹이 아기는 배고파도 울고 축축해도 울고 불편하면 그냥 울지요. 막무가내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야 하고 알아서 다 해줘야 합니다. 나는 젖먹이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젖먹이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은 고칠 점도 있습니다. 작은 핑계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누가 데리러 가야 겨우 옵니다. 고쳐야죠.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마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수시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쳐요. 여기저기 멍도 들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달래죠. 그럼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걸을 때까지. 혼자 잘 걸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걸음을. 교회 오는 것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넉넉하게 하는 것 자꾸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안아주고 업어주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철든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네 번째,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은 다 잘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교회에 당부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의 바람이고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랬습니다.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앞에 우리도 아멘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심작하게 합니다.
어지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가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랬습니다.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당부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위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무는 죽는 것이요.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는 직분이라 구원의 직분을 말합니다. 다시 일으켜주고 살리는 직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3장에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 우리 모습이 예배하고 나가면 여러분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은 그 말씀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나로 새롭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죠. 제가 앞에서도 우리나라 전후세대 베이비 부모들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노인의 날이 얼마나 벌 것이냐 정부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들으셨죠? 노인의 날이 얼마나 번다고 했습니까? 72.5세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제도를 정비하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이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나로 새롭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빅터 류고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늙은 이 몸 속에 나는 새 생명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이렇습니다. 내 늙은 이 몸 속에도 새 생명을 나는 느낀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말씀이죠.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나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어디를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겠다고. 그런데 아직은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 상명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죠.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어떤 분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나의 배추적 이야기. 배추적 아시죠? 우리 교회에 배추적 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시집을 갔더니 경북 영주. 시어머니가 별미라고 자꾸 배추적을 붙여주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그 심심하고 밍밍한 음식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언젠가 이런 문장을 읽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겨울밤에 해먹는 배추젓이란 조금씩 속이 썩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알아서 들으세요. 겨울밤에 해먹는 배추젓이란 조금씩 속이 썩은 사람들끼리 둘러앉아 먹는 음식이다. 가난하니까 다른 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나마 흔한 게 배추 이파리잖아요. 이 사람이 그 표현에 공감했습니다. 깊은 맛이지요. 맛 없음의 맛. 이제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립고. 정선 아리랑을 텔레비전에 특집으로 방송한 걸 봤습니다. 아리랑을 배우는 전수생 아가씨가 나이든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골짜기로. 그 아가씨를 보고 산골 노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잘하는구나.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해. 세상사 시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진짜 소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야 감동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소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척 내려앉는 마음.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것처럼 들리는 소리. 그게 진짜 소리라. 어디 이야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사를 초월한 굳건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유명한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믿지 못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죠. 천재입니다. 나이 어릴 때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수학이라 기하학이라 저는 수학의 쟁점이라 이런 이야기는 이론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잠깐 읽어볼까요? 공리 1.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양끝점으로 가지는 선분은 유일하다. 공리 2. 선분은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공리 3.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임의의 길이를 반지로 가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공리 4. 모든 직각은 같다. 공리 5. 한 평면의 한 직선이 그 평면의 두 직선과 만날 때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이 그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은 그쪽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 소리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골치가 아파요. 파스칼은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16살 때는 원추곡선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원추곡선 이론은 설명을 읽어도 더 모르겠어요. 수학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파스칼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파스칼은 날마다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유흥을 마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마차가 세네강 난간에 충돌한 것입니다. 마차가 뒤집히고 거기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생각합니다. 사는 게 뭐냐? 늘 생각을 했겠죠. 그날 이후로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사는 게 뭐냐? 세상과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좋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생에게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파스칼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팜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이다.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는 의인과 스스로를 의롭다고 느끼는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목하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요. 나중은 거 믿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1절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하고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죠. 그리고 나아가 세상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셨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열린교회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사는 우리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런 예도 들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뭘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건 마귀가 절대 따라가면 돼요. 마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 말씀 따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인생에 어려움도 많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과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과 축복으로 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안주니 헛구멍이 슬픔만을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어 하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 은혜상 감사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 헌금들에 이 마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이 담겨있게 해 주시옵소서. 11조금과 감상금과 장학헌금과 모든 드려진 헌금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의 전파와 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도 다시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하는 안타까운 땅에 하나님 구원의 손길 다시 일어설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과 이웃들 앞에 구원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식 있겠습니다. 장학금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들 감사하고 장학생과 그 가정에 축하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교우들 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기 본당에서 모이고 구역 예배 자료 나눠드립니다. 금방 기도에는 아직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두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거기다 교회 나오시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는 분이 거의 없으시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쯤 주일 헌금을 구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 모이겠습니다. 영어 도서관 그동안 계란을 위해 쭉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준비위원들 모이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따로 임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쭉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에 2시부터 5시 한 3시간 정도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하루 이틀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겠다는 분이 계시면 많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모이고 그동안 제가 쭉 알아보고 우리가 한번 그 영어도서관 그 진행하는 그 목사님 와서 특강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또 여기저기 견학 교조가 해보고 그동안 준비한 내용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같이 의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로 영어도서관 운영위원 하실 분들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교회로 좀 책을 모아달라고 광고도 할까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교회가 작은 도서관 그 허가를 받으면 시청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제약도 없고 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리코더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주위 학원과 좀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로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좀 걱정을 하고
책을 또 모아야 하나. 지난번에 책을 다 버려서 책 버릴 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책을 모아야 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도서관에 준비한 책이 새로 구입하는 책이 1000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만으로 책이 도서관 허가받으려면 1000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책만 해도 1000권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도서관 잘 개관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주방 목사마다 수고하는 42구역에 감사드립니다. 구역장님이 벌써 그러더라고요. 기대하시라고 아주 오늘 맛있는 거 한다고 어저께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평일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것도 그가 주시오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